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콜링하셨죠, 그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죠. 선택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내광야로 인도하시다가 이제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게 뭐죠? 10계명을 줬어요. 10계명. 10계명을 줬는데 10계명을 주기 전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존재로다가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6절을 보실래요? 5절 6절 보시면 우리가 아마 암송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역시 다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5절 상반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인도하실 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목표가 있어요.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야겠다.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백성으로다가 내가 세워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를 이루려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득화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나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잉태된 모태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잉태된 엄마의 모태란 말이에요. 태야, 태. 아이가 모태 엄마 배에서 잉태됐고 출산됐다라고 저절로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돌봐야 되고 누군가 양육자가 어느 정도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야 됩니다. 영양식을 제공해야 되고요. 오줌똥을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뭐 걸음발을 떼거나 옹알이를 하거나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자꾸만 도와줘야 이게 이제 건장한 모습으로다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비유가 이 출애굽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했던 장소라면 이제 출애굽했단 말이죠. 이제 광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라는 곳이에요. 자라는 곳.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죠? 그것도 엄청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묻지마 살인인 경우가 막 생겨요. 그죠? 전혀 의도하지 않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뭐 갑자기 차 사고를 내고 어디 뭐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칼부림을 하고 있는 그런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 그렇게 사고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양육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비극을 초래한 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따뜻한 엄마의 사랑, 또 자비로운 아빠의 사랑을, 또 아니면 그 가족 중 안에서도 그렇게 충분하게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건전하게 이렇게 건재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사회적인 그런 범죄, 끔찍한 사고들은 미연에 예방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우하게 자라났던 그 아이들, 불우한 어떤 가정 형편과 여러 가지 차별된 그런 삶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폭발을 한단 말이죠. 가슴 속에 담겨져 있던 것이 이제 폭발을 해서 그게 사회를 향해서 이제 비수를 꽂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주셨죠, 시내산에서. 근데 십계명은요, 총론이에요, 총론. 이제 강론에서 뭐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 또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사항들을 가지고 율법적인 내용들을 쭉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율법적인 내용들 하나하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갖추는 요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 요건들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 살아도 그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쇠속같이 쇄도하는 물결이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적신 상황이에요. 이 몸과 마음을 다, 영을 다 지배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우리의 마음과 영 속에 담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 내가 말씀의 능력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몸부림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요, 동일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산으로 모아놓으셨어요. 산에서 이제 그 산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도 또한 창조주 권능을 갖고 있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뭐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전했다 하여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총론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강론적인 내용들로다가 서신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교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는 사명이자 숙제예요. 오늘 떡을 드셨는지 이렇게 눈 막 좀 무거워 보이세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육의 양식을 드셨으니까 영의 양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왜 육의 양식만 드시고 영의 양식을 드신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자꾸 졸렵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말씀으로 체득화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체득화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면은 형형색색의 옷이 다 다양해요. 그죠? 다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오실 때 일주일 내내 입으셨던 속옷을 입거나 아니면 일주일 내내 입으셨던 겉옷을 입으시거나 바지를 입으시거나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들 대부분이 이렇게 옷매무새를 정갈하게 하시고 또 거울을 보시면서 머리도 이렇게 한번 만지시고 또 뭐도 좀 이렇게 좀 바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 그래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세련되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행색을 준비하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뭐 편안한 복장으로 생활할 수도 있지만 또 주일날 하루만큼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불편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뭔가 격식을 좀 갖춰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 가듯이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런 예배 드렸던 삶의 모습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려고 하는 삶 속에서도 투사돼야 되는 거죠. 그 투사되는 게 뭐를 통해서 투사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투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우리에게 좋은 영의 양식인데 이 영의 양식도 우리가 이 양식을 먹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지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몸에 보진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게 거북스럽게 느껴지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좀 생각하거나 그러면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생산적인 그런 에너지 자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꼬마가 뭡니까? 이게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유독 안 먹는 음식. 이 꼬마가 생선을 안 먹어요. 생선을. 근데 뭐 닭이나 뭡니까?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거 육류를 되게 좋아해요. 생선은 거들떠보도 안 봐요. 근데 생선도 때로는 우리들의 그 양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 해산물은 안 먹어요. 근데 사모는 또 반대예요. 해산물을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그것이 주어져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에너지 자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왜 분석적으로 분해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30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늘 언제나 보관하고 있어야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어야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배하고 체득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됐을 때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성을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엄청나게 이 세속 가치가 막 넘실넘실 거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그거로 다 물들어져 있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뼛속 깊이까지 다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세속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인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아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용과 실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냐는 거죠.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애쓸 때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6, 7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 7가지. 뭐 다 읽지는 않을게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해가 지나도록 뭐 3박 5일 뭐 4박 7일 막 그렇게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그렇게 갖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제공. 그래서 빨리 분이 날 때는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빨리 끊을 수 있는, 시간적으로 빨리 끊을 수 있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휘젓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화를 내고 누구나 다 분노를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걸러지지 않잖아요. 그게 며칠 가요. 몇 달 가요. 몇 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31절도 보겠습니다. 31절, 3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32절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옷도 정갈하게 하고 또 얼굴도 예쁘게 이렇게 면모새를 다듬고 또 머리도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노력을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이것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상관없이, 그죠? 세속가치를 추구하는 그 거대한 바닥 가운데 그냥 우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어느 목적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서 다니듯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죠. 그죠? 목적. 다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무슨 사람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근데 우리가 보더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내가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들려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살려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십니다. 평온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저 그냥 분주하게 막 살아가는 것만 허덜덜덜 거렸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분주함은 또 분주함으로 나타나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평온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평강을 다 뺏겨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추스리고 다시 나의 삶을
살펴보고 나 자신의 삶을 때로는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 돼요. 떨어져서. 그냥 막 내 삶을 그냥 내가 막 살아가는 모습으로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내가 떨어져서 좀 봐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명색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코드를 맞춰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시라고 했던 그 노선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전력 질주했는데 옆에 있는 그 또 다른 주자의 라인을 침범해 버렸어요. 그럼 그 실격이에요, 실격. 믿음의 백성들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진가를 발휘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